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요, 마치 영화 속에서 시간 여행자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 또 바라보면서 확인하는 것 같은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근데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믿음의 여인이 5, 성경의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할머니, 어머니가 된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내 조상이라고 내세울만 하지 않고 자랑할만 하지 않은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정통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방인이든 신분의 차별이나 혈연과 지연 및 학연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그들을 통해 이루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한 부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있고, 그리고 오늘 프랑스에서 그르노블과 파리와 후앙에서 살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이성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이란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만 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미디안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 오늘 그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이드로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드로는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오늘 이 이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다음 주까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드로는 1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지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한 자. 참 기가 막히죠.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의를, 내 생각을 더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스워 보이는 거죠.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무찌르신다. 그게 이드로가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는데 이집트의 이 파라오의 이 군대들은 물에서 수장된 역사,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는 거. 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없는 부분, 우리 연약한 부분, 또 남들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부분들, 그 감사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이 꽁키너머 이 시간에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너무 시간이 참 빨리 갔구나. 어떻게 내가 오늘 여기에 있지?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물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얼마나 여러분 아픔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늘 기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섞으셔서 선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하고 들었던 이 이드로가 이제 모세와 그 장로들을 방문을 했을 때 이드로는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번제물을 가지고 왔다. 즉 번제를 드렸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제사장 직분이 없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아직 세우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번제, 즉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는 제사를 지금 이드로는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삶. 이드로는 분명히 미디안 제사장으로 섬겼어요. 그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이며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며 결단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이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숨어있지 않습니다. 이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이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이제 이 복음을 이 성령의 역사를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목숨 걸고 나가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워했고 염려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제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였던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천지가 기록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역사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들어가 예수를 믿고 삶을 돌이킨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의 모습은 마치 성령께서 그를 통해 모세와 장로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 즉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성경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드라마라든지 K 드라마죠, 여러 영화라든지 보면 계속해서 시간 여행도 나오고 이런 것이 저는 이런 이 생각을 성경을 통해 나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늘 현재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게 이제 최초의 복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계속 그 일이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을 바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드로가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떡을 먹었다 라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이드로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8장 9절과 11절에 기록된 이드로의 이 신앙 고백, 그리고 그가 고백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결단으로 번제를 드린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기 1장 3절 9절에 보시면 번제가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번제란 무엇인가? 근데 번제란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각을 떠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 번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전적인 헌신. 전적인 헌신을 상징해요. 하나님께 불을 다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 태워 드리는 것은 희생제와 또 달리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요한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이게 헌신이죠. 좀 더 쉽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해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해 보자면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헌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성도답지 않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듣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예화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자분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그 이제 우리나라 가면 이게 자그마한 그 바가지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 바가지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어떤 이제 아줌마가 2개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 자리에 자기 거를 쓴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저기 혹시 아주머니 이게 내가 부족한데 혹시 아주머니 2개인데 혹시 제 거를 이 자리에 가져간 것 같은데 혹시 하나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아주 싸늘하게 안 돼요. 내가 찜해놨어요. 내가 맡아놨어요. 아니 냉정히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샤워를 하고 좀 어렵게 힘들게 나왔어. 근데 마침 자기가 목욕이 다 끝나고 같이 나가는데 그 앞에 자기 걸까지 썼던 그 2개를 쓰고 냉정하게 했던 그분이 딱 나가고 옷을 입고 나가는 가운데 새로 막 들어오는 손님이 그분을 가르쳐서 어머 권사님 산기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아 대단한 은혜를 받았어. 내가 대단한 은혜를 받았지. 너무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먹어서 내가 지금 씻고 있잖아. 씻고 가는 거잖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한국교회 다 비난한 거 아닙니다. 이것이 그 모습이었어요. 산기도를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매번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선교사로도 가고 교사로도 섬기고 교회 안에서 늘 사는 것 같지만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나의 연약함,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과거의 모습,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조그마한 작은 아량을 베풀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그걸 놓고 회개하고 그 부분을 갖고 싸워야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 목사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연약해요. 저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치열한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느끼는 삶. 여러분 창세기 22장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살에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또 그의 아내 사라가 알았어요. 이제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 지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리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셨고 세우셨어요. 그렇죠? 근데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독자 이삭을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 믿음을 성경 분명히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미혹에 빠져서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미혹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 테스트하려고, 훈련하려고, 확인해 보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가르친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 말이 뭐예요? 번제로 바쳐라. 각을 떼서 아들을 죽여서 불살라서 태워서 나한테 드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에게 인신제사를 드려서 바쳐라. 이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번제라는 단어예요. 왜 하필 희생자 물려드려라 이 말도 아니고 번제였어요. 번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을 때 번제를 드리라고 했다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훈련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칼로 이게 찔러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멈춰라 그러면서 이삭을 살리고 그 옆에 있는 번제물을 다시 들여서 드리기. 그때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 미리 준비하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 이 말이 좋잖아요. 여호와의 일에는 나의 믿음을 보리라. 믿음을 보리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이삭을 어떻게 바치라고요? 번제로. 이 번제가 무엇이냐? 전적인 헌신. 그때 아브라함이 시험의 테스트 통과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우리 창세기 22장 15절 18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씨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 그분을 믿는 자들의 삶은요, 과거의 삶과 달라요. 이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위해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습니다. 참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화를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이두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두로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번제를 드리는 삶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번제를 드리는 삶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 죄악된 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아뢰고 불태워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연약한 부분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어 있잖아요. 그리고 바꾸지 않잖아요. 알았으면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근데 교회에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너무 아픈 현실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강남이 막 개발됐을 때에 강남에 대형 교회들이 막 세워졌잖아요. 지금 큰 교회들이 다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땅값도 그렇게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여러분 권사님들이 강남에서 대형 교회 권사님 정도는요, 교회에서 권사를 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같은 역할을 해요. 그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목회자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강남 지역이 대부분 우리나라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또 기도를 열심히 하냐고. 하나님, 내 남편의 사업, 내 자식, 내 아이의 이 대학 입시, 직장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혼할 때 궁합 보러 가요. 관상 보러 가요. 사주팔자를 보러 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저는 그분들 다 이 현실을 알았으면 안 바뀌는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그분들이 그냥 하나님 믿는 것만 감사하는 거야. 할 수 있는 오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대단한 거지. 삶이 바뀌고 있는 거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없고 삶이 힘들고 권고합니까? 그럼 내 삶이 내가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 삶처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탈리아 출신의 정말 훌륭한 그 가문에서 자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나라 나이를,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나이로 31세,
만 30세 정도 됐을 때. 근데 그때 삶이 허무한 거예요. 이탈리아는 너무나 가문도 화려하고 좋은데 왠지 삶이 허무해. 여러분, 삶이 허무하고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고요. 사람들이 이제 나는 쓸모없어 그러면서 삶이 의미가 없어 그럼 죽게 됩니다. 막 죽으려고 해요.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가운데서 그녀가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녀가 고백해요. 그럼 내가 이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면 내 인생이 달라져야지. 그래,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위해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야지. 저들을 돌봐야지. 그러면서 31세에 이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간호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그녀가 이 간호학의 이 딱 시초를 세운 나이팅게일입니다.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이 간호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속에서 세상을 바꿔가세요. 그 나이팅게일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과거의 모습을 불태우고 새로운 삶을 드린 거예요. 자기 역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기적이, 세상이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막힌 담이 허물어질 거예요. 그때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시련과 고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통해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족속과 주변 민족들을 따라갔을 때, 그들을 두려워했을 때,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환경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인간의 이성과 물질 그리고 쾌락을 위해 살았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삶을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종된 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 보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감동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제사장 이드로처럼. 우리 성경을 한번 더 봅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하래. 예,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그 약속들이 영원히 약속했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여기 기록된 나를 존중히 여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다 이 말은 이게 포함됐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가, 하나님 충성하는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고 이들처럼 삶이 바뀌고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바뀌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이제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 모든 기준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 그들을 쓰세요. 여러분 답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여러분들이 한국을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학교를 옮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진로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단순합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걸 원하실까? 어떤 우리 마음에는요 좋은 환경을 주면 좋죠. 월급 많이 주고 연봉 5대 더 넘고 좋은 집을 주고 그런 좋죠.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 믿기 힘들다면 과감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조금 부족하지만 예수 믿기 쉽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기 좋은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임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해 가보세요. 근데 그때 대로하래요. 하나님은 뭐 항상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 이 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무엇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경멸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와 프랑스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과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시대나 사무엘 시대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쓰셨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의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을 그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사울왕도 하나님이 연약할 때, 자신이 연약고 고백할 때 그를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는 인 코로나 안에 살아야 될지 모른다. 이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막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 시대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번제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이방이었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마음도 붙잡고 살아야 될 거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번제드리는 삶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인가?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또 바라보고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